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선지학교 바벨탑을 쌓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설 명절을 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들 만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때론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명절이라고 모이는 것이 머리 아픈 일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게 나쁜 일인가요? 오히려 혼밥, 혼술, 혼공, 혼행, 나홀로 뭘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 고립, 고독이 어떤 중독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을 지향하고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잖아요. 한마음이 되길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흩으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죠.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 하나가 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걸까요? 성격 까칠하고 심술궂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밖에 모여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쫓아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흩어버리신 걸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먼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사건이 6장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노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노아가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해 벗은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그들도 또 죄를 짓죠. 그럼에도 노아의 아들들, 즉 셈, 함, 야벳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열거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땅에 번성하여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때 셈의 자손 중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벨렉이라는 그 이름이 나뉜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의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열거된 노아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혹은 동쪽에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다다릅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곳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 불칼을 든 그룹을 두셔서 지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평지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참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킬 정도로 지혜로워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건물을 높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건축을 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쌓아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흙을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만든 지구라트라는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것도 신에게 바쳐진 기단을 가진 신전이거든요. 피라밋과 비슷한 이 지구라트는 바벨론에서 에테메난키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기단,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바벨탑도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성읍과 탑도 이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 건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이 히브리어로는 하늘이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에 닿을 만큼 높게 탑을 올려 자신의 이름, 히브리어로 셈인데 자신의 이름 쉔을 알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여 한 곳에 머물려 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고 하셨던 창세기 9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거죠. 게다가 10장 족보에 보면 신할 지역은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 차지한 곳이었는데요. 니므롯이란 이름은 모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힘을 휘두르고 군림하는 폭군의 이미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만든 목적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이 니므롯이 바벨을 세운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인 아카드어르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에 닿을 듯한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막 화를 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대요. 인간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게 쌓는다고 했지만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탑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다고? 그래?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강남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바로 옆에 땡땡캐슬이라는 프리미엄 아파트가 있었죠. 저희 막내가 교회에 자주 가고 싶으니까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뱃돈이랑 어른들이 주신 용돈을 통장에 잘 모아뒀는데 자기가 돈이 많다고 그 돈으로 사주겠대요. 자기 나이에 비해 물론 엄청 많은 돈이었지만 네, 귀엽죠.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다고 쌓아놓은 걸 보시고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벨탑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아들이 자기 통장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우스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국면이 반전되죠.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자, 벽돌을 만들자. 히브리어는 이건 닐베나라고 합니다. 벽돌을 만들자. 역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십니다. 이제 혼잡하게 하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블라. 벽돌을 만들자 히브리어로 닐베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히브리어로 나블라. 비슷하죠.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땅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근데 뭘 막으신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6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살던 곳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인근에 집을 직접 지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차를 타고 몇 번 그곳에 가서 집 짓는 걸 구경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차이 나는 제 동생하고 이웃에 살던 제 이종사촌 동생이랑 같이 놀다가 거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합이 맞아서 거길 찾아간다고 길을 나선 거죠. 6살, 5살, 3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요. 길이 어렵지 않았고 걸어서 조금만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6살 먹은 애가 동생까지 업고 가면 얼마나 갔겠어요. 제 딴에는 한참 갔다 올 생각을 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오빠가 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막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저와 제 동생, 이조사촌 동생이 모여서 모의한 가출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지금처럼 험하지 않았기로 망정이지 그들은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벨탑. 그들이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마치 삼장법사의 손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위험한 시도를 막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람들은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라서 죄인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신 거죠. 요컨대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언어가 나뉘어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행을 막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벌을 받은 실패의 사건이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일하신 은혜의 사건인 거죠. 고사성어 중에도 세옹지마, 또 전화위복 이런 말들이 있죠.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험들 있으시죠.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꼼꼼히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어긋나는 경험들. 때로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바벨탑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정보력, 내 실력을 의지하면서 내 스펙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내 성공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길 겸손이란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선물들을 인정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하는 그 일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나 설 명절 연휴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따르는 혼잡,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람들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실패들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기어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